10절로 2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어요. (124쪽)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자기들만 안다고 그렇게 자기들만 행한다고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연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적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임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로마의 세력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연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언제쯤 됩니까? 그런 나라가 언제쯤 옵니까? 우리는 이제 좁게 생각해서,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언제 옵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나 언제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이거는 육적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해방시켜줬으면 좋을 걸 하는 기대감 속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해방이 아니죠. 8.15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영적인 해방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의식주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사업, 직장,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뜻대로 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가연적이고 현세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그런 나라를 좀 이룩해 보십시오 라고 시험한 거예요. 이들은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자신들의 질문, 그런 궁금증도 좀 풀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셨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구나, 잘못했구나,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설명 안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 못된 놈들, 언제나 너희들이 깨닫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죽일 놈들이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예수님께서 병든 자 치료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머거리 귀 들리게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너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가연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나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막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족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예양교회에 있다. 아니면 저 부산에 어떤 교회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성령 얘기는 안 하셔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 봤어요? 하여튼 질문하면 질문하면 참 착해요. 예수님 봤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게 볼 수 있게 임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으로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우산을 가랑비가 오니까 야 우산 안 써도 돼. 근데 집에 가보니까 온몸이 옷이 축축하게 젖어서 가랑비에 뭐가? 옷이 젖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신 거예요. 성령의 단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왜 안 해? 응?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크게. 주님의 허락한 성령, 또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희 안에 있다. 받아들인 사람 안에.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지금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현재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도 염려할 것 없이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쉽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임합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의 나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근데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게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어? 예를 들면
집사님, 아빠 엄마가 친부모요, 가짜 부모요? 응? 목사님 왜 엉뚱하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이분한테 하나 전사님 부모님은 가짜예요, 진짜야? 권사님 그렇게 웃어? 권사님 대답해봐. 권사님 부모는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은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그럼 증명 좀 해봐. 응? 호적에? 참말로. 저렇게 증명하는 거는요, 잘난 체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우더라고. 그리고 그 자식을 내 호적에 올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 낳았다. 그럼 걔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호적에 올려놨는데 걔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가짜야. 믿을 수 있어, 없어? 의심 한번 해봐. 호적 가지고 또 증명 좀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웃었는데 증명 좀 해보시라니까? 부모가 친부모인지 어떻게 알아? 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분은요, 하도 키우면서 친엄마가 너는 아빠하고 농담으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자꾸 그랬어. 얘가 진짜 어느 날이요, 울면서 나 다리 밑으로 보내달라고. 부모 주워온 부모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내 부모가 친부모인 줄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저 이웃집 아저씨 못 심을 때 자기가 태어났대. 그래서 그 집 모만 심으면 자기가 생일이래. 그리고 그 집 아저씨가 내가 태어난 거 봤대. 그것도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똑똑한 놈은 이렇게, 요즘 다 검사해보면요, 다 알아요. 이건 이제 똑똑한 놈 얘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가끔요, 바뀐 아이들 이야기 신문에 난 것 봤죠? 아니, 장가들 때까지 키웠어. 근데 병원에 무슨 일 있어 갔는데 검사해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야.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애가 태어날 때 신생아실에서 바뀐 거야. 모르고 키운 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가 내 친부모라는 사실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볼 때 친부모야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어. 궁금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 친부모인 줄 아냐? 사랑이더라고. 사랑이야. 요즘은 친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버리니까 뭐 할 얘기는 없지만은 그거는 좀 비정상적인 사람 이야기고, 정상적이면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시부렁거리고 나부렁거려도요,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미워도요, 내가 다시는 쳐다보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또 쳐다보더라고. 그렇죠? 내가 다시는 재호한테 가나봐라. 그리고도요, 그 다음 몇 주 지나면 또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해가지고.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흉보지 마. 자식이 부모 뭐 내가 쳐다보도 안 본다. 그러면 자식의 말은 맞아. 근데 부모는 안 그래. 어떻게 내 몸으로 낳는데 그 자식을 버립니까? 사랑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준 거 어느 날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 못 봤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을 여러분 그 빵 만들어 먹어봤어요? 밀가루도 하얀 게 아니라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누런 밀가루 있잖아. 우리는 밀가루를 이렇게 밀가루를 양푼 그릇에 넣고요. 거기다가 물을 넣고 주물럭주물럭 요거만해 밀가루. 근데 그 밀가루에다가 어머니가요 누룩을 넣어요. 요만한데. 근데 그걸 아랫목에다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그렇게 그 천을 행주죠 옛날 그런 천을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고무줄이 없으니까 어디서 고무줄 구한지 애들 기저귀 가를 때 여기 고무줄 채운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거는 집집마다 애들이 많으니까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불로 덮어놔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이게 양푼에 가득 차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데 지금처럼 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앙꼬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겠냐? 근데 그런 게 앙꼬가 없어. 하도 가난하니까. 그냥 빵을 만들어.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어. 누룩 들어가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자로서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 주 예수만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굴도 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지갑들 가져오셨어? 요즘 지갑에 돈 안 넣고 다니더라고. 돈 넣고 다니는 사람만 손해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디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 지갑들 열으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러면 지갑을 열었는데 나만 돈이 10만 원 있어. 아니 10,000원짜리 이렇게 몇 개 있어. 그래서 돈들 안 가지고 다니셔? 다 내놔. 아니 거기 신방 가는데 그 주고해야 될 거 아니오. 없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내 통장에 넣어. 전부 카드 쓰지. 온라인 이렇게 써가지고. 그쵸? 음식도 전부 카드로 사 먹으니까. 돈 안 가지고 다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갑 얘기하지 말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요. 진짜 옛날에 남편들은 제가 오늘 또 집에 올라가는데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아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동안 그 사람 안 보이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안 보이던데 그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술 거나하게 먹고 그리고 뭐 얼마나 떠들고 그러는지. 그래서 야, 이 사람 감옥 갔다 왔나? 여기 있네.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술 한 병 차가지고 숯불에서 와가지고 은행나무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시작이야. 은행나무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아주 이제 옛날 같으면 내가 뭐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아무 뭐 먹던지 막 관심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없어졌어. 우리 김인석 집사님이 막 시시 그러면서 막 술병을 저보다 저주다 던지고 컵을 막 들어다 이렇게 그 안에 캔스 안에다 집어 던지면서 목사님 이 술을 부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전사님하고 둘이 물 떠다가 막 그냥 그게 굳어가지고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술이 바닥에 허연하게 막걸리니까 그걸 막 치더라고. 근데 김진석 집사님 날 봐. 그거 칠 때 성질나 기뻐. 응?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의, 평강, 희락. 성질 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남편 밥 해줄 때 자식 밥 해줄 때 속상하고 뒤집어져도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먹고 살자 얘기해요. 아멘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제 김희지석 집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요 뭘 하든지 의와 평강, 희락, 기쁘고 즐겁게. 그렇죠? 우리 김지석 집사님이 참 착해. 어제 글쎄요 우리 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나가서 밥 시켜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시켜 먹읍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한전사님이야. 밥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 더운데 밥을 하면 힘들지. 그렇죠? 맨날 밥 하는데. 한전사님이 저를 밥해서 대접해가지고 진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은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지? 이름이? 아구찜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진석 집사님이 사와야 되는데 진석 집사님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떡 타고 있더라고. 지금 떡 나눠줘. 지금도 떡가래. 그 떡을 딱 받아와가지고 하나는 지가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주고 저를 두 개를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 집사님 우리 아구찜을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돈 줄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오더라고요. 아멘. 진짜 기쁘게 사와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몸이 좀 아파도 돈이 조금 없어도 마음이 좀 심란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슬퍼도 권사님 엘리베이터가 좀 다시 수리를 해도 어떻게 살아요? 기쁘고 즐겁게. 나는 걱정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야, 참 교회 오시기도 어렵겠다. 근데 목사님 9층이라 감사해요. 저 신비층 사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추석 때나 돼야 이게 다시 재개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운동 삼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알았죠? 힘들지. 병원 일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들 때마다 짜증 부리고 일하면 쫓겨나요. 근데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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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해보세요.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충만하고 그게 이게 다른 거야. 오늘부터요 얼굴 안색 관리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은 지어져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제 설교 오늘 저녁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지루하기만 하지. 얼른 끝나라 그런 생각만 하겠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까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병든 자 치료해서 귀신 내쫓았어요. 죽은 자 살리시.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288장 불렀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진짜 천국인지 아닌지 집에 가다가 한번 그 사람의 약점, 저 같으면 저하고 함께 가는 여자의 약점을 제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팍,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러지지 않을구나. 그런데 할렐루야. 아니 제가 볼 때 약점이 있어요. 한전사님 약점도 내가 알아. 김은재 집사님 약점도 알아. 이 약점을 딱 건드려 보면 알아. 이거 건드리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 프라이드, 이 존심 이거 건드리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삐짐 삐지고요. 그렇죠? 권사님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호련 장로님이 권사님 그 약점 건드리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약점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찬송을 했잖아. 예수를 나의 그 보면 예수님을 보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잖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 근심이 없어.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은경집사님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고 그랬어요. 이게 머리를 알아. 근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근데 가슴까지 와도요. 손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손발로 움직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배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옷도 한 벌 안 주고 먹을 것도 하나 안 사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이제 팔다리까지 다 움직여야 돼요. 우리 김택수 목사님 맹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젊은 날에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버지 하는 일에 직장에 갔다가 그 화학 작품이 그 화학 아버지가 화학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일하다가 그게 아마 튀는 바람에 눈이 실명됐어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17살 때인가 뭐 몇 살 때. 그런데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근데 이제 오관서 목사님이 집회할 때 거기 집회를 참석했어요. 김택수 목사.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그 오관서 목사님 그 손에 대해서 설교했나 봐. 너에게 손이 있다. 이 손은 무슨 손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때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아, 나는 눈은 없어도 이 손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요.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를 사역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같이 모여서 말만 하는 교인 보면 재미없잖아. 근데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능력이요.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88장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어요. 288장